오늘 말씀을 가지고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느껴지는 그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일을 하고 또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우리가 가깝게 지내면서도 알 수 없는 뭔가의 묘종의 그 장벽이 느껴지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별이라든지 때로는 인종이 다를 수 있고 직업 그리고 직급 정치 성향 등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장벽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이런 장벽 때문에 뭔가 친밀해지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 갈등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의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인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장벽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장벽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 안에 있어서는 구성원들도 다양했고요, 또 출신들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장벽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장벽들을 깨뜨리는 방법, 서로 갈등과 이 장벽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함을 어떤 방법으로 깨뜨리려 했을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늘 그랬다시피 모든 문제 해답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 장벽들, 우리 안에 느끼는 그 갈등과 장벽들, 이걸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무신 화평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분은 화평의 왕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두 사람 안에 중재자로 서셔서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그래서 화목해 하시는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하나로 만드셨는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은 허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러니까 자기의 대속물로 주심을 포함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는데 누구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이 죄라는 거대한 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모조리 허무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일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셨을 때에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 휘장이, 커튼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성소 휘장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벽입니다. 그러나 그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갈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삶으로 돌아가서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삶으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죄의 담을 허무셨다면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장벽도 허무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가 읽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 둘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 1차적으로는요, 그 당시의 수신자들, 특별히 이방인이었죠. 에베소서는 이방인이었으니까 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 출신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정을 좀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여러분 율법으로 나뉘어진 관계였습니다. 11절, 12절,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요,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은 절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섞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속, 즉 자기만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이방인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로마 백부장이 나오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마디로 God fearer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음에도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들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는 이 율법이라는 거대한 담이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에 보면,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쫙 펼쳐져 있죠. 자, 이 그 성전 주변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죠. 성전에도 또 안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뜰이 있고 또 안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은 여인들만 갈 수 있는, 여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이고, 안뜰은 여인들은 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다 남성이죠. 가정의 대표로 남성이 드리죠. 그리고 제사장도 다 남성이죠. 대제사장도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안뜰이 있었고, 이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던 여인의 뜰이 있었고, 또 그 밖에는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방인들만의 그런 뜰이 있었다는 거죠. 자, 성전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거대한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벼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곳을 넘어오는 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율법이라는 그 가운데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도 같이 못 드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까?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소문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에 가로막혔던 그 둘의 사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거대한 담을 예수님은 15절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제는 율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런 관계로 변했다는 거죠. 예.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러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 담이 허물어졌으니 하나가 되지 못할 수가 없죠.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의식의 정결, 또 유대계 축제일과 절기, 그리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들로 구분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구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초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이것이는 것이죠. 이 일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된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는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14절에 자기 육체로, 16절에는 십자가로 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이렇게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담도 허무시고 우리 인간과의 담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분은 온전한 주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드릴 제물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 사함을 얻고 그 심령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김천 제일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연결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다 연결시키셨어요. 한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이 18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같이 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짐으로 결과적으로 서로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늘 우리 믿는 자들과 한번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항상 삼각관계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와 그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사이에는 중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관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장벽들을 예수님이 다 모셨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거스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결과적으로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서로 안에 있는 그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든지 멀리 있는 사람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갈등과 반목은 사라지고 화평과 사귐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기초이자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기초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흠뻑 적셔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흠뻑 적셔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영혼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영적인 가족인 것이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아멘.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죠.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O형이 있습니다. 다 피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예수형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의 피는 예수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같은 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롭게 된 신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분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된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관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의지까지도, 행동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신앙은 반드시 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생활신앙이라고도 하죠. 생활이 신앙이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생활로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은 이 신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영가족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자, 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모두가 동일한 천국 시민이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옛날에 우리 선조 어르신들은 늘 우리를 보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죠? 형제님, 자매님 다 같은 하나님을 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시간이나 공간이 우리의 관계를 변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꾸준히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직장이나 이사 문제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낯설게 여길 필요도 없고 생소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와 자매다라는 이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조금 낯설 수 있죠. 형제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유학을 오랫동안 하고 외국에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색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혈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서로를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유익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한 가족이에요. 육신의 가족은 죽을 때 헤어지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우리의 필요를 다, 우리에 있는 자원들을 서로를 위해 채워주는 것이죠. 가족이니까요.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새로운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존재다. 우리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건물에 비유하고 있죠. 왜 그러냐? 이방인의 뜰과 안뜰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래 뚝뚝 떨어져 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서로 연결됩니다. 성전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지 않습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이룰 이 성령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다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지어져 가는, 현재 진행형이 있죠. 우리는 과정적인 존재입니다. 성도는 개개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유기적 공동체로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과정적 존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한마디로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인 건물을 혹시 보셨습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직 창문도 덜 부착되어 있고 또 아직 공사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 연약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분 한 분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연약한 부분에 상처받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과정적 존재라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서도, 연약한 나 자신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다.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완성될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직 공사 중이니까 아, 그래, 아직 공사 중이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열어놓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나랑 성향이 완전 달라, 안 맞아, 그러니 가까이 하기 어렵겠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하죠. 세상은 직장에서 살면서, 직장에서 생존하는 법 이야기하면서 선을 꺼라, 적당히 선을 끊어놓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은요, 선을 끊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선을 끊습니까? 선을 끌 수도 없는 게 계속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뭐 눈 뜨면 또 만나야 됩니다. 싫어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열어놓습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는 선을 끊어놓는 것이 아니라, 안 맞지만 선을 끊어놓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 저분과 나는 나와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야. 한 방향, 한 가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영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선을 끊지 않듯 우리도 선을 끊지 말고 열어놓아야죠.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뭔가 서로 좁아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너무 성향이 다르고 배경도 다르니까요. 그러나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핵심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라고 말하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동질성, 교회 하나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다양한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김천제일교회 성도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김천제일교회 성도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저분은 나랑 정말 성향이 맞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관계를 이어가기에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 예수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공통점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한 열망이 생기는 것이고, 한 뜻이, 한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위와 배경, 성격은요 우리를 특권 의식으로 똘똘 뭉치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날마다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서로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를 아십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조선 말 복음이 조선 땅에 막 전파되기 시작하던 때에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족은 금광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금광을 발견해가지고 소위 대박이 난 것이죠. 그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이 전라도 금산면 일대를 다 사들였습니다. 큰 지주가 되었죠. 그래서 이 집에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경상도 마산 출신인데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며 이리저리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이 전라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먹고 살만한 곳을 찾아서 이 전라도 땅 금산에 와서 머슴자리를 구했습니다. 조덕삼이 이자익을 머슴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 한 집안의 주인과 머슴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상으로는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죠. 상하 관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조덕삼이 사는 이 금산면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덕삼이 제일 먼저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그리고 조덕삼이 함께 일하는 모든 종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자 참으로 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가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로 변합니다. 하루는 교인들 수가 너무 늘어서 이제 장로를 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장로 선거를 하는데요, 후보가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조덕삼이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서울에는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이게 이 양반이 같이 이제 있다가 양반이 이제 떨어지고 천민 출신이 장로가 되면 이 양반이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새롭게 교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를 극복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술렁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조덕삼이 눈치채고는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그 당시 직분 이름입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이분을 장로로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선포를 하니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주인 조덕삼은 자기의 이익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고, 머슴이 자신보다 먼저 장로로 선출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자익을 교회 지도자로 섬기겠다 선언하고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이 부재 중이면, 그 당시에 장로님이 또 설교를 하셨으니까 조덕삼은 장로 이자익 앞에 무릎을 꿇고 설교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업에서는 머슴 이자익은 주인 조덕삼을 깍듯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그리고 그 조덕삼은 이제 자기가 장로가 된 후에 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신학을 다 공부하고 목사가 되자 금산교회 목사로 이자익을 초빙합니다. 조덕삼이.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관계로 또 이렇게 동력을 한 겁니다. 조덕삼의 섬김으로 이자익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죠. 그 금산교회가 지금까지도 모범적인 교회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전혀 가까워질 수 없었던 이들 관계는 이렇게 오직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는 양반이고 천민이고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양반, 천민, 계급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예수의 힘입니다. 이게 어떤 담도 허물어뜨리시는 예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요, 십자가로 인해 계급이 허물어집니다. 예수 안에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 아네이드라는 미국 사람이 있는데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여러분 아시죠? 뉴욕의 월스트리트,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입니다. 이 월스트리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안락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특권과 지위의 환멸을 느끼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점점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국을 돌면서 연약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 지극히 낮은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신론자였던 그가 여행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있었는데, 가장 망가진 곳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망가진 곳, 사회가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에서는 언제나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항상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볼 때 중독자들과 수치스러운 자들을 인간으로 대해준 유일한 곳이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들을 인간으로 대접하고 깊이 사랑해 주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외면한 곳에 교회는 있더라라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기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저 소수민족, 그 나라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소수민족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존 저 밀림 땅, 저 숲이 우거진 그 밀림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아니까 나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선을 다 끊고 담을 쌓아 놓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너는 어울리지 않아.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담이 허물어졌음을 알기에 우리는 찾아가는 겁니다. 선을 끊지 않고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 불일치를 극복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때에 전혀 다른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 그리스도의 그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전혀 가까워질 수 없었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을 지워져 나가고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산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내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